그래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니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주시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것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18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본문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미 보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들은 여기 보니까 이제 경배 안에서 서로 교제하죠. 교제를 하는데 뭐 바깥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뭐 이런 것도 교제지만 경배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19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찾으셨죠?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경배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찬송이 많아지는 거. 이것도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을 놓고 감사가 여러분이 많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고,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푸념조, 뭐 불평, 뭐 짜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자꾸 육신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든 일에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서 그랬죠.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는 또 뭐예요? 서로 화평하게 지내죠. 그죠? 서로 복종하면서 화평하게 지낸다. 잘 지내려고 한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배우자에게도 잘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먼저 아내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가 남편에게 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시면요.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2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것에서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다.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남편이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었어요. 그죠? 예. 22절, 2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게 명확히 나오는 거죠. 자, 자매님들, 그렇겠구나. 수긍이 되시겠습니까? 좀 더 들어보고요.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내들의 복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서, 첫째, 복종의 의미부터 봐야겠습니다. 복종은 원래 군사 용어죠. 복종하라. 명령 불복은 뭐 전쟁 중에는 뭐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복종은 군사 용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원함, 여기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복종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이 원하는 게 있다면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 이거를 복종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복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복종은요, 괜히 열등감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내가 어떤 주체를 가진 주체성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렇게 따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열등하게 느끼면 이 복종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가 존재하고, 그리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종의 문제를 어렵게 다루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어느 조직이든지 권위와 복종이 실종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실종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탈권위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탈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권위를 없애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남용한다고 하죠.
이것도 문제지만 권위가 없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것도 문제예요. 권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권위 없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건 여러분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최종적인 삶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 삶에 최종적인 그 권위가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고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거기에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의 권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권위를 주시고요. 그런 권위에 훈련이 되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따라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듣기에 좋은 소리 같아요. 탈권위. 절대로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권위는 권위대로 존중이 되고 권위자들은 함부로 남용하고 폭군처럼 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권위를 따를 때 이게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보잖아요. 교권. 교사들의 권위가 있잖아요. 이거를 자꾸 해체시켰어요. 자꾸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면 교육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정말 혼란스럽게 된 거죠. 애들이 자도 잠자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그걸 깨워서는 안 되는 거죠. 애들이 피곤해서 잔다는데 선생님이 옛날 같으면 어떻게죠? 출석부 들고 다니면서 너 대학 갈래? 하고 툭 쳤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함부로 권위를 남용해서 아이들을 막 폭력으로 다루고 때리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권위가 없어지는 것도 역시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위 아래 있는 자는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아멘. 예. 그리고요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권위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그죠? 이럴 때 우리 아들들이 아멘 해줬으면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은 고용주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잘 지침을 따라줘야 되죠. 그래야 모든 그 조직, 그런 체계 이런 게 질서 있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요 이렇게 반드시 존중돼야 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복종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근거는 뭘까요? 왜 아내가, 그래서 얘기 좀 해보세요, 목사님. 지금 다 그런 자매님들의 표정인데 왜 내가 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예,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창조 질서에 의해서. 뭐라 그랬어요? 창조 질서에 의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창조의 순서상 남자가 먼저 나온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세요. 11절에 여자는 온전히 복종함으로 잠잠히 배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노니 다만 잠잠할지니라. 또 이게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에 이제 아멘이 돼서 다음 주 점심시간부터 내가 입 다물고 있을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잠잠하라는 말이 그게 아니라 가르치고 앞에서 대표적으로 뭔가를 선언하고 이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교회 예를 들어서 이제 A 남편이 있고 A 다시 아내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남편 이름이 A고 아내가 A 다시예요. 자,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의 권위는 가정으로 볼 때 누구에게 있어요? A에게 있죠. 자, A에게 있는데 어느 날 A 다시가 목사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되고 싶은 거죠. 여자 신학교도 나왔고. 그런데 그 A 다시가 목사님이 되면 보세요. A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위 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혼란이죠. 이건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도로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여왕도 있을 수 있어요.
여자 대통령도 있을 수 있어요. 여자 판사도 있을 수 있어요. 여자가 어떤 그 사회, 그 회사, 거기서 이제 대표, 사회에서 생활할 때 회사의 대표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예, 가정에서부터 갖게 된 그 질서를 따라 교회에서도 잠잠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노니 다만 잠잠할지니라. 이게 그 순서상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지어졌다. 성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뒤에 이브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런 순서상에 의해서 창조의 순서상 남자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남자에게 이제 권위를 둔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추적할 수가 있고요. 기원상으로도 그래요. 기원상으로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생겨나게 됐어요. 그 맞죠? 예. 남자가 있기 전에 여자가 존재했습니까? 아니죠. 예. 남자가 있었기에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을 추적해 보면 여자의 기원은 남자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남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성경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그래서 그 여자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죠. 그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남자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 존재는 남자였어요. 여자는 그 기원이 뭐예요? 남자의 갈비뼈예요. 갈비뼈. 갈비뼈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사랑할 여자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야. 여러분 이게 남자가 먼저 있었고 여자가 그 뒤에 지어졌는데 여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이 남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권위를 갖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 11장 8절 보세요. 11장 8절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엄마도 애들들 낳아요. 내가 여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겠어요? 아들들이 태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나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윤성이도 유단비 자매님을 통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그런데 기원의 문제를 추적해보면 남자가 먼저다. 그래서 남자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를 부를 때 그녀,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녀가 여자로 불리리니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man, woma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비슷하게 또 이름을 따는데 남자라는 이름에서 이제 여자도 이렇게 취하여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또 창조의 목적상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이것도 보십시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네. 자. 20절에 보세요. 20절. 18절도 제가 읽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 그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다 짐승마다 짝이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뭐라고 돼 있어요? 내조자를 만들리라 하시더라. 이게 협력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돕는 배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 근본역에서는 내조자 이렇게 아주 좀 약간 좀
조선시대 언어같이 내조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조자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들과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내조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이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아담을 위한 내조자, 조력자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인도자라면 여자는 내조자예요. 남자가 리더라면 여자는 헬퍼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여기 줄을 좀 끼워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찾으셨으면요. 거기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제 이래가지고 집에서 큰 소리 치면 파! 나를 위해 창조된 거야. 알았어! 하고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전을 찾으려면. 네. 여자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부족할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조력자로 있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조력자가 된 거지 왕노릇하라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가 있다는 건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이 아내로 인하여 이 아내의 도움으로 내가 뭔가를 제대로 건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성경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조력자로 줬는데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자가 어딜 나서! 이렇게 해요.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는 통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가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조력자라고 그랬잖아요. 내조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어디를 끼려고 그래?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끼리 앉으셨는데 한번 아내를 보세요. 이분이 내 조력자다, 내 내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밥 해주는 조력자 아니에요. 설거지 해주는 조력자, 빨래 해주는 조력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에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조력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땐 자매님들이 크게 아멘 하셔야죠. 예, 그렇죠? 예, 형제님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력자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남자들이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죠. 여자는 또 어때요? 내가 이렇게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로서 내가 남편의 조력자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스스로 높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 권위자처럼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결국 교만이 들어갔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생활할 때 아내들은 내가 남편의 조력자인 위치다. 리더는 남편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 질서에 의해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구원 질서에 의해서 아내는 남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자, 본문에 보시면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그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자, 교회를 건지시는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예, 교회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시죠. 그것처럼 이제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에서 구원받고 모인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내는 누가 보호해야 합니까? 우리 집에는 아내가 날 보호해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줘야 되죠.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지켜줘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챙겨줘야 되고 공급해줘야 되고 남편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남편보다 더 힘 있는 여자. 팔씨름하면 아내가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남편보다 세상에서 지위가 더 높은 여자도 있어요. 또 남편보다 연봉이 더 센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성경을 따른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돕도록 주님이 설계하셨다. 왜? 이게 이제 남편이 이끌어주는 위치에 있도록 그 구원의 질서를 볼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어주듯이 남편이 그렇게 이끌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남성 우월주의 그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페미니즘하고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페미니즘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번 물어본 거예요. 제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자, 남편하고 아내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잘 얘기했어요. 동등한 거예요. 그렇죠. 동등한 거예요. 이거 동반자 관계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가 더 높습니까? 동등한 거죠. 투표할 때 대통령은 10표, 나는 1표입니까? 아니죠. 대통령도 투표할 때는 몇 표 받죠? 1표 받죠.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그런데 우리가 국가 원수로서 예우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의 문제를 내가 일일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대통령과 대통령이 위임한 그런 관료들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등하지만 거기에 이런 질서를 위해서 권위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권위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고요. 그렇게 훈련해서 성경의 권위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요, 어떤 창조의 질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질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남편의 권위 아래 아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복종의 영역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볼게요. 복종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다 따라야 하는 건가? 여자는 본래 남자의 내조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남편의 조언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 갈 때도 남편들은 아내랑 상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회사를 바꿔야 할 때도 한 번쯤 상의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일을 할 때도 자기 혼자 일 벌리는 게 아니라 상의하셔야죠. 특히 누구한테 돈 꿔줄 때는 아내 몰래 꿔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다 서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나누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아내는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남편이 보지 못하는 측면을 아내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부부들을 관찰하거든요. 근데 절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완전히 극과 극인 그런 성품인데 서로 그게 기가 막히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래서 이분이 이게 부족한 것 같으면 아내분이 그거를 보충할 수 있고 또 아내분에게 이게 부족한 것 같으면 남편분이 그게 보충이 돼서 그게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수긍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집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측면에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못 보는 거를 아내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내의 조언을 귀하게 생각해야죠. 들으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어디를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이런 계획 중에 있고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기도해주고 혹시 주님께서 뭔가 알려주시는 거 있다면 나한테도 좀 얘기해줘.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남편들이 아내의 조력을 무시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존중합니까? 그러면 아내의 조력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이 더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복종해야 합니까? 24절 보세요. 24절. 에베소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들도 뭐라고 돼 있어요? 와, 모든 것에서. 예.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또 이 구절을 딱 이제 부부싸움 하려고 그러면 에베소 5장 24절만 딱 봤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모든 것에서라는 말이 우리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리더라면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권위가 있다는 건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무시하라고 권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권위를 잘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최종 권위자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죠. 그러면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할 때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여기 모든 것이라는 건 어떻게 제한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모든 것들, 죄가 되지 않는 모든 것들, 죄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내가 반대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제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추는 한에서 모든 것,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맞추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조언을 했어요. 웬일로 내 얘기를 듣고 싶대? 생전가에 그런 거 없더니 좀 이제 성경 좀 읽었나 봐 하고 좋아했어요. 여보, 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자상하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로서 그건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더니 그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모르는 소리!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내가 조언을 했는데, 그런데 역시나 안 됐어요.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아내로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봐!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니까 안 되지. 그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도 아이고, 당신이 나름 뜻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마음이 상하겠네. 다음번에는 잘하면 되겠지. 다음엔 잘합시다. 이렇게 격려하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충돌이 있을 텐데 권위를 존중하는 위치에서 해결해 가려고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는 이게 이것저것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 복종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또 심각합니다. 에베소 5장 보세요. 25절 보세요. 5장 25절. 24절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24절. 지금 24절 읽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자매님들 중에 지금 앉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면서 아니 그리스도 같아야 그리스도처럼 돼야지. 그리스도 같아야 그리스도처럼 돼야지 이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하는 거 봐. 그리스도랑 완전히 딴판인데 뭘 그리스도처럼 대하라고. 목사님 설교를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저는 성경의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것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2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라고요?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요? 예,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이. 교회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때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는 교회가 그분
자신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편들에게도 나중에 그렇게 말하죠. 자, 25절 보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할 거예요, 이것도. 남편들도 각오하십시오. 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됐고요. 28절 다 같이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처럼 사람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챙깁니까? 복날 되면 또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있다면 다 찾으러 다니고 좋은 거 있다면 보러 다니고 그러면 자기 혼자 다닐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으면 내 몸도 그런 걸 원한다면 누구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아, 당신도 이 맛있는 거 먹어봐. 데리고 다녀야죠. 나만 혼자 가가지고 홀짝홀짝 먹고 어디 갔다 왔어? 맛있는 거 먹고 왔지롱?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에 좋은 거라면 남편들도 아내도 좋게 해야 된다는 이 원리가 어디서 온 거냐면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하는 것을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건 누구한테 잘하는 걸로 생각할까요? 주님한테 잘하는 걸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사랑하는 걸로 예수님이 간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안다면요,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그 아내를 사랑해야겠고 아내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편들을 대할 때 자기 남편을 대할 때는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물어올 수 있어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하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당신 나를 택할 거야? 예수님을 택할 거야? 오늘 확실히 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표정인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끝내.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헤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켜가야 되잖아요. 뭐라고 여러분이 말하면 좋을까요? 나의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는 걸 원치 않으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따를수록 나는 당신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남편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잘할수록 당신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으로부터 배울수록 당신을 더 신실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나 당신을 섬기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 나눠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아내로서 남편을 소중하게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여러분이 먼저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무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요, 남편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그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을 마치 믿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데 영적 생활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첩자로 생각하죠. 이 남편을 우리 집에 심어놔가지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들은요, 자기 남편을 대할 때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시죠. 그쵸?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요렇게 잘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제 사라죠, 사라. 아브라함이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해. 이렇게 거짓말할 때 사라가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갈대아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여정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랐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간다고 할 때 사라가 아니 어딜 간다고 그래?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왜 낯선 곳으로 가려고 그래? 왜 이 좋은 환경을 버리려고 그래?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 길을 찾아서 나아갈 때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얘기죠. 자, 여기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식으로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 자기 자신들을 단장하였기 때문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그를 주라 불렀듯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녀의 딸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하는 말인데 사라처럼 하라는 말이죠.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인정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모든 아내들은 그렇게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하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시라고 그랬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죠? 그런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이 머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남편이 이게 죄가 아니고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경우는 정말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게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머리와 몸으로서 따로 논다. 이건 정말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머리라는 것은 권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권위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답하시는군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계획에 의해서 아버지가 그 뜻을 품으셨을 때 아들이 어떻게 하셨느냐? 순종하는 위치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표현하셨고 아버지가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거죠. 이런 걸 본다면 보세요. 이게 동등하지만 어떤 뜻에 의해서 질서가 있어서 권위가 생기면 예수님조차도 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구나. 이 원리를 부부 사이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말 이 화평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죽으셨지만 결국 그분을 높이시는데 가장 높이 올리셨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분에게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자기에게 권위가 있다고 할 때 항상 아내를 세워주는 거, 아내를 높이는 거,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런 식의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내를 자신의 결정에서 빼버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남편들은 권위자인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신 것처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남편이고요, 제 아내를 세워주고 제 아내에게 격려가 되고 제 아내에게 힘이 되도록 어떤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동등하지만 어떤 권위가 있어서 내가 따라야 된다면 남편에게 또 순종해주고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아내들은 그렇게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종의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복종했을 때 오는 유익이 요거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뭐냐면 만일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울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찾으셨죠? 1절.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도 아내들의 말없는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얻고자 함이니.
한편으로 그들이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눈여겨보느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믿는 아내를 본다는 거죠.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닌다는데, 우리 아내가 성경 좀 읽는다던데 어떻게 생활하는지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을 잘 세워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 결국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돌아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자, 거기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면 그가 그녀를 버리지 말게 하라.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만일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면 그녀가 남편을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매님들이. 근데 남편은 아직 안 믿어요. 절대로 이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근데 또 이거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애당초 믿지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선교사의 심정으로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평생 선교사의 심정으로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거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스스로 무거운 짐 아래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서로 안 믿다가 같이 주님을 안 믿다가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안 믿는다는 이유가 나하고 헤어지는 이유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같이 있기를 기뻐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눈여겨본다 그랬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먼저 예수님 믿은 자매님들이 결국은 남편들을 주님께로 이끈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자,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성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성별되기 때문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성별된대요. 이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더 남편에게 잘하셔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기도하면서 더 잘하셔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려고 옆에 딱 앉아있고 침례까지 받아서, 그리고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즐겁고, 또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옛날에 그 감격스러워했던 것처럼 믿지 않았던 남편이 내 옆에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부르는데 남편도 그게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여러분을 아내로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걸요.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나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건 뭡니까? 남편이 헌신할 수 있게 도울 수가 있어요. 주님은 아내의 협력으로 남편이 더더욱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남편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싶어 하지만 아내가 돕지 않으면 소용없죠.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려고 해도 만약 제 아내가 여보 나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나 이제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제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바뀌지 않고 계속 힘들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을 쉬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아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잘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저의 사역도 제 아내가 도와주니까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사역이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는 건요, 아내가 또 잘 협조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당장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안 늦으려고 해도 아내가 협조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부터 시작해서 더 크게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도 아내가 잘 나를 협조해줘야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집사일을 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집사일 3장 8절에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일구의연하지 아니하면 이게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헐뜯지 않는 자들이 아니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들에 신실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집사를 잘하려고 해도 아내가 이게 도와줘야죠. 같이 받쳐줘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아내가 잘하면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는 남편의 내조자입니다. 남편에게 미치는 아내의 은근한 영향력으로 인해 성경 기록은 남편에 대한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아내에 대한 권면부터 주고 있어요. 한번 성경 순서 보세요. 꼭 남편들에 대한 충고를 하기 전에 아내부터 먼저 얘기해요. 아내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인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혹시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인 여러분들은 남편의 내조자로 남편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견해가 다를 때라도 남편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또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생각하면서 여전히 남편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섬기는 부부 관계 속에는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내인 여러분들은 남편이 잘 되기를 위해 늘 힘쓰고 있습니까? 남편은 여러분의 조언이나 협력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내조자로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남편을 위해 내조자로서 그만둬야 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리해야 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본받아 결국은 아내로서 남편을 이렇게 복종하고 따르고 이런 걸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복종하는 것이라면 아내가 가장 아내다운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남편을 신실하게 따르고 조력하고 복종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남편들에게 자매님들에게만 한 설교 같지만 남편들은 아내의 도움을 감사하십니까? 아내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내조자로서 아내를 존중하십니까? 기꺼이 아내의 조언에 대해 열린 마음입니까? 혹시 아내가 말하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남편이라면요, 남편의 권위를 잘 사용해서 아내를 자꾸 세워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내로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잘 복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주님께 하듯 내 남편에게 잘해서 내 남편이 언젠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남편으로서 권위만 내세우고 조력자인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여자가 어디를 끼려고 그래 이렇게 함부로 하고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아내에 대해서 내치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 아내를 존중하고 또 아내의 조력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